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위기라면 그냥 아들들이 다투는 정도의 위기였고 속상한 일이었다면 이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오늘의 위기는 자기가 신뢰하는 아들, 사랑했던 아들, 또 용서했던 아들이 반역하여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압살롬이 계획한 일이 성공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했냐 하면 왕자의 모든 행렬을 항상 옷을 입고 그가 성실하게 성문 앞에 서서 4년 동안 사람들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줬냐 하면 그들에게 아주 겸손하고 정의롭고 그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고 왜 왕은 이 일을 하지 않는가? 그 한마디 하는 겁니다. 계속. 그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압살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사기꾼들이 잘 훔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요. 압살롬에게. 그 4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윗만 모르고 압살롬을 위주로 해서 반역하는 일이 커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마음을 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날에 아버지에게는 내가 히브론에 가서 뭘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됐는데 그 헤브론이 사실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그곳에 잠시 아버지를 떠나서 나팔을 불어요. 다윗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자기가 거기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정말 왕이 되기 위하여 주도 면밀한 아히도벨의 그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역한 일이 커지고 성공합니다. 근데 이것은 껍데기고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고 왕이 됐다고 외치는 자기 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이 사태를 금방 파악합니다. 큰일 난 거죠. 지금까지 다윗의 위기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의 그 위기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사울 왕의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고 다윗 왕의 집이 서서히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잘 섰는데 그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때 일생일대 가장 큰 죄를 범하죠. 그 정상에서 일생일대 큰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지는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위기가 우리가 아무도 위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보험도 들고 위기를 당치 않으려고 비상금도 챙겨두고 우리는 늘 항상 그 만약에 대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항상 늘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위기는 내 존재와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 자리이지만 이 위기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가 충성된 자이고 누가 반역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다윗의 위기에 이제 누가 반역자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나팔을 불고 저기 헤브론에 있고 이 왕이 오늘 그 기드론 시내를 떠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 기드론 시내를 떠났다는 것은 왕이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치는 날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치밀한 계획을. 근데요, 이 압살롬이 의지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은 거니까. 그 일에는 성공하는데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압살롬처럼 그런 반역자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맥체인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아론에게 또 모세에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반역을 해요. 그 반역의 일이 커져서 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서 있을 때 고라와 다단이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지휘관들이 한 250명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압살롬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역하는 일이 커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할 때는요 꼭 반역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해요. 또 이렇게 반역하고 왕의 자리도 빼앗고. 근데 항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보지 못하더라고요. 이 고라와 다단이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을 하셨냐 하면 이 고라와 다단을 땅이 삼켜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이 임해서 14,700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을 짓는 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그 무리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분수에 지나치도다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이 고라와 다단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오늘 다윗의 집에 다윗의 왕조에 또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위기를 겪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반역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이 압살롬이 불행해집니다. 그 압살롬과 함께 그 반역의 무리에 든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겪을 때 이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위기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반역이 커지는 일에 분명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의 나팔 부는 데까지도 성공하고 왕이 도망치는 일까지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오늘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서 나타나요. 이 다윗이 도망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왕궁을 비우면서 그래도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갔고 떠나는데 다 자기와 함께 이제 이 왕궁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때 반역할 사람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그 왕궁에 남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와 함께 한 사람들 600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도망치면서도 이때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서 돌아가고 내 동포와 함께 나를 따르지 말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왕이 살아계시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왕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왕을 따르겠노라고. 이게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롯의 모습이죠. 그 나오미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거하다가 며느리 2명을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거기서도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 이방 며느리들은 나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새로 시집 가라. 내 남편도 죽고 너희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새 삶을 살아라 여기서.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때가 한 말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어머니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노라고. 두 며느리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도 너희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돌아가고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은 그래도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 구속사의 주인공의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말로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말과 행동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자의 자리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때가 그런 사람이고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충성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돌아갈 이유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너희 돌아가라고.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너 어저께 오지 않았냐?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금 정처 없이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드는지, 반역자의 무리에 드는지는 그때의 순간의 선택이더라고요. 그때 압살롬의 편에,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잠깐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앞으로 내 앞날이 장밋빛과 같이 좋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압살롬과 함께 망해요. 아히도벨이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그 비극으로 끝나요. 많은 사람들, 그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고, 정말 충성된 자가 누구이고 겉으로만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그때 드러나요. 그전에는 몰라요. 정말 위기가 있을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유익입니다. 진짜 위기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가 또 드러나는 것도, 이것도 유익인 것이죠. 정말 위기의 유익 중에 하나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겪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대비하고 안전지대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기의 그 터널을 꼭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겪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이 위기, 이게 진짜 위기예요. 지금 아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지 않은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는데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에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딱지같이 뒤집어져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은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 불행해졌어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이 충성된 자인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 붙잡는 자로 충성된 이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고라와 다단과 같은 선택을 하거나 압살롬의 나팔 소리에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이때의 모습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말과 행동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박찬 선교사님입니다. 슬로베니아
또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 같고, 이 박찬성 교사님은 기도의 사역자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땅을 위하여 품고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그 소중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기에 선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반역하는 일이 커져갈 때, 고라와 다단과 같이 당을 짓는 일들이 커져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에 내가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것에 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